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 같이 보죠. 우리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사사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스토리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좀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새드 엔딩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잔혹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는 우리가 사사기를 진행할 때도 보았지만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결국에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사사기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다윗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윗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시대의 메시아, 나라를 통일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할 수 있는 그 다윗을 지향하고 있죠. 그런데 사사기의 엔딩은 다윗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또 다른 한 왕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죠. 20장, 오늘 21장을 보았는데 20장 끝부절을 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20장 46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46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다 죽고 몇 명 남았습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4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전쟁에 나온 사람을 다 죽이고 몇 명 남았죠?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이 림몬 바위에 숨어가지고 넉 달을 거기서 피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전쟁에 나온 군사들은 림몬 바위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자 장정들은 없고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다 나갔으니까 남자 장정은 없고 아마 노소,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남아 있었겠죠. 여자들하고. 그런데 와서 그것마저도,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칼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장 16절에 오늘 본문 21장 16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을까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1지파에게는 형제이었던 거죠. 그런데 뭐 형제를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죠? 이것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몰아내야 되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몰아낼 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블레셋이라든지 산지에 있는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두었는데요, 동족을 치는 데는 11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 동족을 거의 멸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00명이 딱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1절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미 그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의 딸들은 베냐민에게 절대로 못 준다. 600명이 남아있는데 이들에게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베델에 이르러가지고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웁니다. 이때에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한 지파가 이제 거의 멸족하고 600명은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데 그때에서야 베냐민을 다 쓸어버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들, 성읍들 다 멸절시켜 놓고 그때 눈을 탁 뜨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야,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시골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영덕 바닷가가 있고 이제 산골이 있는데 저희 집은 산골 쪽입니다. 근데 집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구비를 몇 구비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 맞이하는 구비가 헛개비 고기라는 데가 있어요. 귀신이 나타나는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김없이 헛개비가 귀신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가면 이렇게 겨울 같은 데는 그 계곡 골짜기에 벼가리가 있지 않습니까? 벼를 이렇게 쌓아놓은 가리에다가 비닐로 덮어둔단 말이에요. 그럼 겨울에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비닐이 다 찢어집니다. 근데 휘황청 밝은 달이 비쳐있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닐이 막 펄럭펄럭이 되면 귀신 같아요. 근데 맨정신에도 그게 귀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떡갈나무 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굽이 돌아가다 보면 겨울 바람에 그 마른 떡갈나무 잎이 어떻게 되죠? 잘 그러면 등에 땀이 쫙 납니다. 근데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헛개비에 귀신이 홀려가지고 산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답니다. 이건 뭐 이제 간접적인 들은 겁니다.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가시에 긁혀도 안 아프고 돌에 부딪혀도 안 아프고 넘어져도 안 아프고 그냥 계속 산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산속에 가면 이게 연못 같은 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에 붕덩 빠지고 나면 정신이 확 든대요. 그럼 아이고 여기 어딘가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들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거기 빠져나와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요. 저의 때에도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 쓰고 가면 뒤에서 자꾸 발자국 소리가 난대요. 거기 가면 돌아보면 없고 또 가면 소리가 나고 돌아보면 없고 그런 고개가 있어요. 저희 동네. 자전거에 떡 시루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조금 이제 경사가 조금 있는데 내려가지고 이제 끌고 가야 되니까 내려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가면 자전거가 꼼짝을 안 하는 거죠. 그 조금 오르막에 그런 스토리가 많은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구비가 있어요. 정신을 놓아버렸다가 어느 순간에 물에 쫙 들어가 빠지든지 정신을 확 차리고 나서야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겁니다. 어디에 홀린 듯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응징하는 데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죽입니다. 내동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으면 그 가운데 한 지파 아니면 몇몇 지도자들이라도 손을 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무엇에 쓰인 듯이 자기 동족을 죽이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자기들이 성읍까지 멸하고 난 이후에야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어떤 격이냐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격이에요. 솔로몬 앞에 여러분 그 창기 2명이 온 거 있죠. 창기 2명이 와가지고 이 창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둘 다 똑같이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명이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거든요. 남의 아이예요. 그럼 내 아이는 보니까 다른 창기가 가지고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이걸 솔로몬 왕 앞에 가가지고 내려놓으니까 솔로몬이 딱 듣다가 뭐라 그래요? 야, 안 되겠다. 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는 저 아이를 둘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쪼개가 나눠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저 아이를 살려서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쪼개달라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반반 나누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알았죠. 살려주라고 하는 게 진짜 엄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굳이 비유하자 그러면 정말 쪼개버린 거죠. 딱 쪼개가지고 그들의 판결대로 공의와 정의와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공정한 것, 그들이 볼 때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자, 한쪽은 네 가져가고 한쪽은 내 가져가. 그러면 판결은 공평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인 거예요. 진짜가 누구냐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상관없이 생명이라는 것, 내 동족이라는 것 중요한 것 없이 그저 베냐민이 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돌을 쳐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대신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 여기에 몰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하고 나니까 뭐예요? 내 동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이 베냐민을 어떻게 살려낼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그들의 생각에는 궁리가 뭐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내를 얻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찾아낸 그 솔루션이 뭐예요? 지금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아니한 그 마을, 도시, 성읍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잔멸하고 죽여내고 거기에서 누굴 남기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살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처녀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이 짜내온 전략인데 그 전략 또한 뭐예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끝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점점 더 어떻게 사사기는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없죠.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17장부터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다? 왕이 없다예요. 사사기가 가면 갈수록 이것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모시지 않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들이 베냐민을 사랑했다면 이들이 한 맹세를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21장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무슨 맹세를 했어요? 우리 지파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베냐민에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맹세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게 누구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성읍의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서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로의 그 절기에 나온 그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실로에 머물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동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동족이 아니에요. 12지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토착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솔루션조차도 또한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여러분 보면 지속적으로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사기 기자는 굳이 의도적으로 이곳을 누구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직 완전하게 정복을 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명명하기 전까지 그 중립적 상황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이 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는 가나안 땅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왜 사울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칠 때에 왜 사울은 자기의 그 목숨을 걸고 소 2마리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면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전쟁에 왜 이스라엘 전체를 동원하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여자 몇 명이었죠?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사람 600명 중에 400명과 뭐하죠?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과 길르앗 야베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혈연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명은 실로에 있는 여인들 200명을 데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 남아있는 200명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베냐민에 있는 600명은 자기 동족에게서가 아니라 거기에 동족이 아닌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600명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약하자. 언약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하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눈을 다 빼어야 언약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렇게 모욕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잠시만 기다려주라. 일주일만 기다려주면 우리를 돕는 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간 게 누구예요? 사울에게 찾아간 겁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놀라운 성령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 2겨리를 12조각에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나오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가 조각이 난 것처럼 너희 지파가 조각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파들을 불러들여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누구에게 죽냐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어요. 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벳산 성벽에다가 이 시체를 매달아 놓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을 장사하러 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길랏 야베스에서 와서 블레셋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그래서 내려가지고 길랏 야베스에 돌아가서 그 사울을 장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에 이르러서 사무엘 때가 사사의 마지막 때잖아요. 그럼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저 열국에 있는 왕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열국의 방식대로 열국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의 눈에 맞는 왕을 세웠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이 그 앞에 나왔을 때 자기가 내 동족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스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자기들이 살아남았던 결혼했던 이 여인들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지파 가운데에서 있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혼혈이 되어지고 섞여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동족의 순결성에 대해서 상실해버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파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울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열국에 있는 사람처럼 키도 장대하고 힘도 세고 전투력도 강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신명기는 이미 그들에게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고를 해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거든 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보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자기 열국에 있는 왕들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400명은 세웠는데 400명 가운데에 이제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남자들이 몇 명 남아 있었기 때문에 600명이었기 때문에 400명은 길랏 야베스에서 그들을 진멸하고 남아 있는 남자와 잠을 자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 400명으로 베냐민을 남자들을 결혼하게 하고 이제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600명을 다 어떻게 보면 짝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이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사사기의 시작은 그들이 여호와께 질문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끝을 맺을 때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결말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럼 우리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21장에 나오는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누구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양새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울었고 그런 모양새는 단어는 그렇게 채택을 했고
어떤 그 모습은, 행동은, 행위는 그렇게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마음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왕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왕이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 내리고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준 것처럼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없을 때에, 왕이 없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주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항상 선택할 때 나의 경험과 나의 기술과 나의 스펙을 중심으로 삼아서 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결제를 내려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겸손을 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모든 순간에 내가 판단하면서도 하나님이 해준 것처럼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자위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와 있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아픔이 생길 때 항상 먼저 생각나는 분이 주님이라면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먼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해 보았던 해결책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세, 물질,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난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누리는 육신의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남들 누리는 걸 같이 누리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꿀리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소유해지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한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가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인 한 사람의 방탕함이, 레위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게 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아주 위험한 곤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또 늘 겸손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경쟁하지 않고요, 비교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서로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기를 애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가 가끔씩은 뭔가를 결정하고 잘못된 그 기로 속에 딱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방향을 잃지 않고 정확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마지막은, 사사기의 마지막은 모든 걸 다 상실했어요. 자기의 주님도 상실했고 자기가 가는 방향도 상실했고 동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난 이후에야 눈을 떠보고 나니까 그때였어야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세계가 그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